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통하여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좋은 만남, 잘된 만남, 이 귀한 만남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죠. 이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과 만남, 이 만남은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는요 부족하니까 서로가 완전한 존재가 되지를 못하니까 그 부족함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는 생겨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종교적 행위로서 가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것이 신앙의 자랑이 아니고 내가 하루를 믿었건 한 달을 믿었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주님을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도 서로의 영향을 주면서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나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 본질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변화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가야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종교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헌금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안주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져야 돼요.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 변화 중에서 첫 번째가 본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0년 동안은 어떠한 일도 시작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30이 넘으시면서
약 3년 반에 걸쳐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사역이 시작되는 과정, 제자들을 처음에 만나서 세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늘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사역의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물이 포도주가 됐어? 야,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끝나고 감탄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을 누가 행하셨어? 이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야? 그래서 이 표적을 가지고 이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 하고 관심이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고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길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여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이 물이 주님을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인 물조차도 주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겁니다.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숙성의 과정, 숙성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필요가 생략되어 버린 채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로 포도를 담근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물로 완전히 다른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만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과학이 그게 가능하지? 아무리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다고 했지만 지금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나요? 분자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과학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은 가장 깊은 원리는, 본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백신을 개발해도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언제 끝나요? 주님이 끝나게 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보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끝없이 백신과 싸우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딱 대면하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들의 생애는 다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성도가 받는 축복은 그거예요. 이것을 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백신에 대하여 정신 팔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시간과 물질을 다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짓눌려서 우리가 거기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배후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 한 분이요, 저희 가족을 아침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아침 식사 초대하는 법이 없죠. 저희가 외국에 있을 때인데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서도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다니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샤프하고 똑똑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끔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실력을 달아보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떠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이 어려운 질문에서 답변을 하는지 떠보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가? 그러니까 그분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대요. 식사를 이렇게 마치고 그것이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구가,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생겨진 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쯤 된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자연과학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지구 나이는 한 45억 년쯤 된다고.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대략 그렇게 얘기를 해요. 45억 년. 이게 자연과학자들의 이야기, 지질학자들의 얘기.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우리 때부터 이게 연대를 추정해서 올라가 보면, 족보를 따져서 올라가 보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만 년이 채 못 됩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한 6천 년에서 만 년 정도 얘기해요. 그러면 괴리가 생기잖아요. 과학과 성경이. 그러니까 저보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땅의 연대를 어떻게 시작하면 지질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봅니다. 광석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질 구조를 보고, 그래가지고는 나이가 오래됐어요. 지층이 이 정도 1m 형성이 되려면 최소한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려야 되고 몇만 년이 걸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지층을 보고 딱 할 때 45년쯤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 이러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잘못됐다고 증명한다고 해서 증명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수천 년에 걸쳐 오는 동안 많은 시련과 도전을 받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 틀렸다, 부정적이다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의 대답이 맞았다고 그러죠. 고고학적으로도 이 나라가 있었는가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지나서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났던 나라와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진리이니까. 앞으로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성경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만 바뀝니다. 그랬어요, 제가. 장모님, 하나님이 지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요, 성숙된 지구를 만드셨어요.
답됐죠? 인간이 이게 수억 년, 만 년이 된다고 연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는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뭐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에 빅뱅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뭐 만들어지고 지구가 그 인간의 상상적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하나의 추론에 불과한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성숙한 지구를 만드셨어요. 성숙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아기를 만들어 놓고 자라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인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아담과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쓸데없는 것 같고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닭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겁니다. 간단한 해답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들은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믿고 아는 자의 삶이고 모르는 자의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주역에는 주님이 계신다. 고린도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재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달라진 게 우리가 볼 때는 없지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람이 나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안 보이죠. 그러나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완전히 달라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탈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어떻게 애벌레가? 어떻게 군뱅이가?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니까. 하나님은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씨가 심기어져 썩어 죽어야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올라옵니다. 부활은 죽어야 생명의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새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구조와 원리와 법칙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최초의 창조주시니까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분만이 그것을 가능한 원리와 법칙을 만드신 그분이 새로운 법칙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비겁한 사람이었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새로워지고 그는 어떠한 사람인데요?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순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죽음이 두렵고 여전히 우리가 가난이 두렵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싸워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된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냐.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천국이라는 길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 어떻게 가요? 무엇으로 가요? 길은 어느 방향으로 나 있어요? 몰라요. 주님이 가는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을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어떻게 하는? 네가 져야 돼.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없이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고 이거 다 필요 없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의 역사는요. 가장 중요한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 가장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생략이 되면 이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변하고 성숙이고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뭐예요? 순종.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모습에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본질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요. 종교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 우리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일이나 종교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항아리가 있다고 하는데 항아리가 뭐 하는 항아리냐면요. 유대인들이 어떤 집을 들어갈 때 그 집에 항아리 물을 떠놓은 항아리예요. 거기서 손을 씻고 가요. 또 발을 씻겨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정결함.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정결함.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육신의 깨끗함, 위생적인 것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영혼, 자신의 속마음 이런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이 없고 비워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종교가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교리만 있고 형식만 있고 종교적 의식만 있고 그 안에 텅 비어서 공허하다. 종교적 체계는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 영혼에 소망을 주거나 그것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기쁨이 생략되어 버린, 빠져버린 껍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 죽어버렸죠? 왜 이렇게 공허한 종교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기독교에도 오늘날도요
공허한 종교가 되어버렸어. 이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죠. 회복해야죠. 그럼 왜 이와 같이 됐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떠나셨고 주님이 성도들을 떠나셨고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항아리에 물이 없고 비어져 있고 포도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채워 포도주로 기쁨을 회복시켜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공허합니까?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 없이 신앙생활, 종교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회복되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이 신앙으로 인한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이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이 공허함을 채우냐면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의 기쁨, 명예의 기쁨,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향락의 기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신령한 음료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기쁨에 빠진 것은 믿음생활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이것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가난의 형편을 이기고 우리의 핍박의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유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드리는 게 기쁘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자꾸 그것을 기쁨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별이 안 돼요. 목사도요. 기도해서 기쁨을 찾고 자꾸 말씀에서 기쁨을 찾고 이런 시간들을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요. 세상으로 내가 가 있어요. 세상의 것에 즐거움에 내가 취해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요. 불편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능력이 없어요. 순종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능력이 없어요. 기쁨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 기쁨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매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희망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기만 만드는 이 유대 종교를 주님께서 기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를 잘 살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삶인가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항상 주님이 교회를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떠난 교회도 많이 있어요. 성도가 항상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의 자리에서 내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싫다는데 강제로 있지 않거든요. 주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다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나의 인격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통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기쁨이 없다면,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지 몰라요. 어제까지 내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천국 데려가시겠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서 오늘 잘못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언제나 현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물과 같은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포도주로 변화되어 천국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교회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